두 절입니다. 신약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우리 다 같이 말씀 아멘합니다. 자, 우리 두 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정신없이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힘듦과 정신없는 시간 속에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돌아서게 하는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최근에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 브라질 이 등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었다고 해서 이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치닫고 있죠. 이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유일무이한 백신을 개발했는데 이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하여 온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지금 잘 차단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주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염병에 대해서 더욱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고 하루빨리 백신이 순차적으로 잘 접종이 되어서 집단 면역이 생겨서 조금씩 안정을 찾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변이 바이러스보다 우리가 더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신앙의 변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상 초유의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전과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신앙의 변이가 더욱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이면 단정한 복장과 경건한 자세로 예배를 드렸던 우리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가정에서 편한 복장과 약간의 흐트러진 자세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또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내 자신이 편한 장소에서 내 시간대에 맞춰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이 영상 예배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이 장점은 있지만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예배의 본질이 조금씩 퇴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영상 예배를 아예 뒷전으로 미루는 일도 있죠. 더 심각한 것은 이 영상 예배를 아예 드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고 또 그냥 찬양만 듣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설교만 듣고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앙이 되다 보니까 점점점 신앙이 나태해지고 변이가 생겨서 교회와 주님을 멀리하는 현상이 점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변이된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에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조금 더 심각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해도 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완전히 벗지 않는 이상은 끌어당길 수도 없고 이게 참 걱정이 많고 또 걱정하고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변이는 이 감염병 때문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 가지 찾아오는 시험들로 인해서 신앙의 변이들이 일어납니다. 어쩔 때는 물질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실패 때문에 염려와 걱정 때문에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오는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 신앙의 변이가 생기게 되면요, 열심히 사라지고 관계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심지어 주님을 멀리하는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변이를 우리는 더욱 삼가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신앙이 변이되어 점점 무너지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신앙은 개인이 하는 것이니까 알아서 하겠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말대로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둬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신앙이 변이되어 교회를 떠나고 진리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야고보서의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까? 어떤 말로,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해야 할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서신의 마무리를 썼는데, 그게 뭐냐? 자신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요?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스라엘에 흩어진 12지파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된 백성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된 성도들, 그런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면서 가장 자신이 바라고 있었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 야고보의 이 마음은 당시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된 우리들에게도 야고보는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지라도 절대로 진리의 말씀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고보가 하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설사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돌아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19절 보실래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라는 말씀에 초점을 두십시오. 야고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진리를 떠나고, 여기서 진리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예수를 떠난 사람들을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고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편지를 쓰게 된 가장 큰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돌아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간절한 마음, 이런 애타는 마음, 이런 목회적 마음이 바로 야고보에게 있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이 식어지거나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주님을 떠난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라는 이 고민과 근심이 참 많습니다. 정말 애탑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해답을 주기를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게 해야 한다는 답을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왜 그들을 돌아서게 해야 할까요? 나 자신도 신앙 지키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성경은요 뭐라고 하느냐면, 진리의 말씀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것이 영원한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이유는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바로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쪽 발은 하나님께 걸쳐 있고 다른 한쪽 발은 세상에 걸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성경을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이유는 세상의 많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험을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을 실천의 자리로 옮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말씀을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그들을 돌이켜야 한대요. 그들을 돌아서게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누가 돌이키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냥 목사가 하면 될 거다. 아니야, 장로님이나 안수일사님, 중직자들이 있으니까 중직자들이 하면 돼 라고 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19절 보십시오.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진리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을 돌아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신앙이 식어져 있는 사람들을 돌아서게 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동안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아나 가부들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어려움을 품어주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그들을 돌보라고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또 아픈 사람이든 배우든 못 배우든 또 남녀노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환대해 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병든 자를 만나게 되면 그런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 함께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한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에서는 이제 진리의 말씀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아서게 해야 한다고 하며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훈계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과 생명의 면류관을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원한 심판의 지옥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성도란 어떤 존재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도란 단순하게 교회 나와서 교회에 등록하는 교인이 성도라고 했습니까? 그 정도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 정도로만 말한 것이 성도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돼서 훈련받고 서리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가 되는 그런 직분 정도로만 얘기한 것이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야고보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상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고 오직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심오한 진리로 성도란 어떤 존재냐라고 얘기했어요. 성도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듯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따라 할렐루야 인간이 구원받고 싶어서 인간이 예수를 믿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엇하겠다고요? 낳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새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혈통으로나 정통으로 된 것, 어떤 전통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따라 저와 여러분을 만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어느 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은 결국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거듭남의 중생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존재가 된 성도라는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영적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정체성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를 포기하는 것이죠. 버리는 거예요. 어떤 귀한 열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말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성품을 버리는 거래요. 1장 12절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생명의 멸류관을 벗어버리는 거래요.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버리는 거래요. 이런 귀한 영적 축복을 버리고 영적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의 길을 간다면 결국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고 영원한 죽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1장부터 5장까지 그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그 어떤 시험이 내게 고난이든 마귀가 주는 유혹의 시험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면 진리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결국에는 영원한 파멸, 영원한 죽음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오늘 교회 공동체에 모인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떠나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하나님께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열어주시고 물질을 열어주시고 또 건강을 열어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직장 다녀야 할 시기면 다녀야 하고요, 일을 해야 할 시기면 일을 해야 하고, 관리를 해야 할 거면 관리를 해야 합니다. 건강을 맡겼다고 해서 내가 관리도 안 하고 그냥 아무 때나 어디든 무엇을 다 먹고 마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 건강은 무너질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떠나고 진리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에게 연락하고 만나고 건면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시험으로 인해서 주님을 떠난 사람들을 돌아서게 해야 하는 이유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 20절 볼까요?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진리의 말씀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사람이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들의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여 준다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자가 아니죠.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서 어느 누가 세상의 유혹으로 두 마음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떠나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아서게 한다면 그 돌아온 자가 그
그 돌아온 자가 주님을 떠나고 진리의 말씀을 떠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그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떠난 자들이 돌아오게 되면 그들은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긍휼이 많으시고 시기하기까지 자신을 사모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예물을 바치는 이런 헌신도 있지만, 헌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또 일주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오는 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해야 할 것은 목사의 언변으로 인하여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시기까지 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 이름처럼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돌아서게 하는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보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순복음 다리 놓는 교회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소속된 교회이지만, 잘 들으세요, 오순절주의나 은사주의가 아니라 정통, 보수, 복음주의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아마 이거 총회장이 알면요, 저 교단에서 탈퇴하라고 할 거예요. 우리 교단은 오순절주의의 은사주의입니다. 성향이 오순절주의에서 은사주의, 성령운동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알면 장로교회 교리 따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탈퇴하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추구합니다. 그리고 의미, 사람과 사람, 교회와 교회, 도시와 도시, 민족과 민족, 즉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생명의 다리를 놓는다는 사역 정신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두 마음이 되어 신앙의 변이가 생기고 혹은 진리의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계속해서 연락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권면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다리를 놓는 사람, 다리를 놓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혹은 예수 믿어 새롭게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정욕을 따라 세상에 가봤더니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가뭄이 되어 쩍쩍 갈라진 논바닥이 되었는데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더니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흠뻑 적셔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분명한 목적, 이런 분명한 사역의 방향, 이러한 분명한 목회의 지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교회가 조금 성장했다고 해서 성전 건축하고 땅을 사고 그러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소수 우리 아이들까지 한 12명, 13명이 모여 있지만 이런 이 모임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나로 인해서 내 남편과 아내가, 나로 인해서 내 자녀가, 내 교회 성도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 안 믿는 이웃들이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사역의 이런 성경적 마인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런 사역의 방향과 분명한 목적과 지침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조금만 교회 성장하면 목사가 먼저 무너질 거예요. 조금만 성장하면 장로님들, 안수일사님, 중직자들이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목적,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이에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계속해서 유혹하여 침투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두 마음으로 나뉘어집니다. 돈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말씀을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원망과 시기와 불평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화평과 궁율과 의의 열매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교만해집니다. 겸손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이 오는 지혜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삽니다. 그래서 함부로 호언장담합니다. 언제 어디서 내가 무엇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도시에서 무엇을 하면 이득을 볼 거야 라고 하는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장사꾼의 사업가들처럼 그렇게 변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견과 거짓이 난무해요. 세상과 벅이 되고자 하는 욕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1장부터 5장까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한 세상을, 그러한 세상적 유혹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몰아내라는 거예요. 세상과 짝한 마음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데려가는 내 마음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 저도 야고보서 설교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마무리하지만 제 안에 자꾸 정욕이 일어나요.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정욕이라는 말은 뭐 이성의 정욕이 아니라 욕심이 일어나요. 조금만 좀 일어나면 이렇게 해서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세상의 지혜,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자꾸 내 뜻대로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성령은 내 안에서 탄식하며 말씀하기를 그러한 세상적 정욕을 내 안에서 몰아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세상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몰아내지 아니하면 두 마음이 되고 결국 나도 언젠가는 진리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일이 되고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라 파멸을 당하여 영원한 불못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야고보는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두 마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길이 참는, 오래 참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 강림하실까지.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열매는 인내입니다. 인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고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인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자신이 겸손해야 합니다. 나를 낮추어야 돼요. 나를 낮추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을 향하려고 하는 마음을 붙잡아맬 수 없습니다.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지 않으려면 나를 낮추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두 마음을 막기 위해서는 때로는 호된 매를 드실 때도 있습니다. 혹여 진리의 말씀을 떠나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은 호된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져서 모든 것을 다 잃을 때 다시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매를 맞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낮추어 다시 말씀으로,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낮추지 않으니까 예할 때 예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지 못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낮추지 않으니까 예 해놓고 아니요로 살고, 아니요로 해놓고 예로 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그 실천할 수 있는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겸손은 내가 죽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높여 주셔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낮추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시며 시험이 와도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낮추는 사람이 진리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성도들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돌아서게 하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만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나님께 서려고 애쓰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적극적으로 돌아서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참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두 마음이 되고요. 한쪽 발은 하나님께로, 한쪽 발은 세상으로. 그 두 마음이 결국은 진리를 멀리하게 되고 예수를 멀리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은 결국 영원한 죽음, 파멸밖에 남지 않는데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가정, 하나님과 우리 교회, 하나님과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떠난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두 마음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지인 가운데, 혹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신앙이 변이가 되어 진리의 말씀을 떠나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도록 다리를 놓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파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얻을 수 있도록,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다리 놓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세상에 많은 시험이 오더라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나를 낮추고, 그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땅에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며 저 영원한 나라에서 생명의 멸관을 허락할 것이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개인의 운명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설 때,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많은 시험이 있었지? 잘 참아주어서 고맙다. 수고 많이 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노라.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 주노라. 이 나라에서 내가 너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아서게 하여 이런 은혜를 받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긴 레이스를 뛰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마라톤과 같이 뛰었습니다. 처음부터 중간중간 오늘까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두 마음으로 나뉘었던 세상을 몰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그분을 통해서 저 천성을 바라보며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일사님, 권사님, 지사님들 수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은 교회 섬긴다고 얼마나 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헌신과 열심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게 하여 주옵시고 상급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들은 말씀을 가정에서 적용하고 실천하여 예 했으니 예로 살고 아니오라고 했으면 아니오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일가 친척 가운데, 우리 동료들 가운데,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가운데,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신앙이 변이가 되어 진리의 말씀을 떠나고 주님을 떠난 자들이 있습니까?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리 놓는 역할 감당하겠습니다. 돌아서게 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땅의 열매만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공동체를 이룬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학교 생활합니까?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꿈을 주옵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오늘부터 또 한 주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을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며 우리가 내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바로 서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위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끝까지 참고 나갑시다. 끝까지 참고 나갑시다. 아멘.